제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수요일 아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시작인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 시편 132편은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다윗의 열망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고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나타나고 있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와 비슷한 부분이 담겨 있기에 여러 성경 학자들은 솔로몬이 지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문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고난, 고통, 낮아짐, 근심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표준 새번역 성경은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번역하죠. 이는 곧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성전 짓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양을 치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대국으로 세워져 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평안함을 얻은 다윗은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법도 한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었을 것인데 다윗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텐트에 살고 하나님의 법궤도 성막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락한 집을 지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모셔져 있죠. 이것이 마음에 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절을 통해 이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것은 다윗의 진심이자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하며 또 생각했던 것이죠.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열망이 얼마나 간절하고 강하였는지는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내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침대에도 오르지 않을 것이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간절하였던 것이죠. 그러자 나단은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행하라고 전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No 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은 아들 솔로몬의 때로 미루라 말씀하셨지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올 수 있게 해주심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영적이고 정치적인 중심으로 확정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성전의 핵심인 법궤를 발견한 것과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의 기쁨을 회상합니다. 법궤는 기랏 여아림의 살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나무 밭에서 찾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죠.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이동하고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그 기쁨을 온 백성들과 나누기 위해 떡 1개, 고기 1조각, 건포도 1덩이씩을 모두에게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맹세하시며 언약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은 성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세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계속적으로 왕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명하심은 그 말씀이 영원하기에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을 영원히 지켜주시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평안함 같은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전,
예배의 초소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함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며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할지 다윗의 태도를 보며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을 세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름다운 성전, 예배의 처소인 기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며 다윗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다윗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보내시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깊이 고민하는 삶 살게 하시고 고민을 넘어 삶으로 실천하여 주님의 몸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 다윗이 헌신할 때 주님께서 다윗의 삶과 그 가문을 영원히 세워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에서 돌보아 주사 복되고 형통한 삶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